창세기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 야곱의 삶에 기가 막힌 만남을 예비하셔서 평생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을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요셉과 만나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왕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목하고 같이 기도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이지요.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가의 여러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과 이스라엘에게 땅을 지금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과 미리 이야기해서 우리들은 대대손손 가축을 보던 유목민이었으니까 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 있으니까, 고센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가축을 치도록, 우리의 양들을 치도록, 염소들을 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다 끝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그런 사실을 구하고 좋은 땅으로 우리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이 바로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왕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이고, 땅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축을 너희들이 돌봐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관작처럼 바로의 것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일종의 작은 권력도 주겠다라는 빛을 넌지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놓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여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꾸로 이스라엘이 바로를 축복했다라고 두 번이나 걸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되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바로 왕이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너로 인하여서 바로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만남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그 사람의 무언가 능력을 두고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역으로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끄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면 몸이 아픈 그런 며느리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부대끼게 되는지 어머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다가오기도 하고 힘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고 어렵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지금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니까 다르게 보이게 되더랍니다. 자기가 그냥 마음에 부대낀다,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연한 장벽과도 같이 느껴지던 그것이 가만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이지 않는 다른 관점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 일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구나. 이 일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관계까지도 힘들어하는 이것을 사단이 기뻐하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사단이 좋을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끄실 때 하실 일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거꾸로 반대 정신으로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시댁에 가면 안 믿는 시어머니 그 가정을 틈타고 있는 악한 것들이 힘들어서 이러는 거지. 이거 영적인 싸움이지. 그래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너도 힘들지. 너도 힘들지 사단아. 그래서 가서 오히려 더 부모님께 잘하고 오히려 더 말이라도 친근히 하고 말씀도 전하고 계속 끊임없이 살갑게 다가가서 이게 그냥 어머니에게 가서 시어머니에게 가서 내가 며느리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거야.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싸워서 풀어나가게 하는 거야. 자유케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선포하면서 아예 작정을 하고 더 자주 가고 더 기도하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머니와의 관계도 말할 수 없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시댁에 가는 것이 그래도 기대가 되고 그래도 마음속에 더 기도하게 되고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또 다른 은혜를 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 그렇게 능력 없어서 어떻게 해가 아니라 너 때문에 그곳에 축복받는 거야. 너를 그곳에 축복의 사람으로 보낸 거야. 너를 그곳에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게 하시는 통로로 쓰임 받으시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기도 제목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오늘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명령대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땅 라암셋에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를 봉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때에 그의 부모님 그리고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조카들까지 다 먹여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을 먹여 살렸는지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돈을 받고 곡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가축을 받고 다시 곡식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토지와 그 사람들의 몸을 사서 오히려 종자를 나눠주고 그 땅을 황폐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요셉을 세우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 그들의 자력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애굽까지 곡식 가지러 내려왔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그들을 부족하지 않게 먹여 살렸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7년의 풍년을 맞았다면 아마 흥청망청 기쁘게 살았겠지요. 문제는 뭐였냐면 7년 동안에 이어지는 흉년의 때는 어떻게 대책이 없이 속수무책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과 그리고 더 끔찍한 여러 일들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비축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축한 것을 통해서 1년씩 사람들에게 그 곡식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렇게 나눠주고 난 과정을 보니까 요셉이 섬기고 있는 바로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가 원래 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땅을 명확히 토지 개혁과 경제적인 개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그들이 비축해 놓은 곡식을 통해서 그래도 그 5년을 살아남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준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고 그 덕을 보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더라. 하나님 이런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분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셨는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선교할 때 인도에는 이슬람도 있지만 힌두교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힌두교도에는 아슈람이라는 그런 학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인데, 고된 일을 그치고 구루, 스승이 가르치는 숲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아슐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슐람은 뭐냐면 선생님 한 분이 계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학교처럼 어떤 모여서 같이 이제 그 구루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도 아슐람이 있었습니다. 간디의 생각과 그의 삶을,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슐람을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학교를 모였습니다. 어떤 건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집에서 사는 어떤 학파 이런 느낌. 아슐람을 마련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아슐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인도 사람들이 아슐람은 자기들 고유 문화니까 거기에 훨씬 더 친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름을 아슐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아슐람의 구루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슐람은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는 진리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아슐람이다. 다른 데는 살아있는 사람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배우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슐람은 독특한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고, 이 아슐람에 체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머물러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침묵 기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슐람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러크나우 아슐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한 형제가 너무 힘든 삶을 사니까 이 아슐람에서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답니다. 어렵게 사는 형제에게 당신이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좀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겠죠.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살았다 싶어서 넘어가는데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끊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이제 지원을 할 수 없겠다. 그랬더니 형제가 신문에다 대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과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끌고 있는 아슐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비방하는 글을 막 올리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죠. 그 너무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평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도움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문에다 내고 전혀 마음을 확 돌려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괘씸하기도 해서, 그래서 답장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답장을 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로 밝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한을 준비하고 보내기 전에 이 아슐람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대로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 합시다. 그런 내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본인도 우리가 이 공동체가 예수님 따라가는 공동체니까 바로 자기가 책임자로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곳에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아슐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지를 같이 분별하고 해보자라는 의도로 서한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편지를 공표하면 그 사람을 얻을 수는 없겠군요. 이렇게요.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신문에 나 있던 것도 다 가짜인 것 알고, 그래서 자기가 진짜가 어떤 건지 팩트를 썼는데 그 분노에 이끌려서 자기가 그 아슐람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이지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자 라고 생각해서 함께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얘기 나눴는데, 이 사람이 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을 잡을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그게 주님 말씀처럼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기도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주님이 제 평판을 책임져 주셔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슐람의 평판을 책임져 주셔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아슐람을
졸지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잡아먹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평판을 생각해 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근데 그리고 몇 주가 흐르니까 그 형제가 오히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가 깨닫고 와서 용서를 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아니면 자기의 실수 깨닫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를 뻔했는데 넘어서게 되더라.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사회에서 뭐 도움이 돼. 뭐 이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풀어주시고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더 어떤 것이 있어서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지금의 수준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마땅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축복을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그곳에 축복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쓰시더라.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만 기도하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